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I bring an offering to you.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 번만 더 높여드립시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음을 모아 2절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한 번 더 2절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삶을 결단하며 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그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
시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방금 왕 되신 주 앞에 주님을 높여드렸고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그런 다음 수련회를 떠난 다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받은 주께 받은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귀히 여김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승리하셨노라 하셨고 우리도 능히 승리하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 삶 곳곳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외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더욱더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런 것은 주님을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통해서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만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회칠한 무덤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주님 그 은혜로서 나가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것, 우리 밖에 연약한 것, 우리를 향한 그 질타들,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이,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옵시고 오직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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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천왕국까지 내려오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외칩시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오직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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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어저께로 신촌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뭐 어느 때나 수련회라는 것이 그렇지만 또 이번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수련회라는 거 많이 참석해 봤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참석해 봤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수련회를 가면 사람들의 얼굴이 점차 시간을 지나면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변하게 되는 것을 저는 꼭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도 많이 변해져 있죠. 딱딱한 눈빛, 차가운 눈빛에서 조금은 이제 그 경직성이 풀리면서
조금 더 받아들이는 눈빛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 이번 수련회에는 우리가 청년 맞나 싶을 정도로 대학생 아니야? 뭐 이런 느낌처럼 엄청 진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나게 뛰어서 찬양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했던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TF 팀들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면서 잔뜩 때로는 긴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 나오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헤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아마 계속 있었다고 5시까지. 예. 아무튼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지나오면서 문득 예전 수련회 모습들을 하나씩 과거의 모습들이 쭉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오래전 아주 옛날의 수련회는 요즘하고 또 사뭇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제 수련회를 비교해 보자면 지난번 수련회처럼 막 정말 큰 음향과 함께 같이 막 뛰고 찬양하고 마음껏 춤추고 하진 않았던 것 같죠. 지금은 사실 어디에나 가면 수련회장을 가도 그렇고 교회에도 가도 어디에나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억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빔 프로젝터 같은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궤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가사가 쓰여져 있는 종이로 된 거를 보고 찬양을 했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OHP라는 게 나와서 투명 필름에다가 글씨를 저거 딱 저거예요. 글씨 잘 쓰는 사람만이 그걸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아니면은 그 악보를 복사해가지고 올려놓는 그 약간 그래도 아날로그에서 나름 디지털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변화되는 놀라운 기계였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지금처럼 프로젝터에다가 또 LED 화면까지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비나 기술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분위기나 또 어떤 내용 같은 것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수련회에 가면 제 대학교 때나 또 20대 때를 보면 수련회에 가면 무조건 뭔가 끝장을 내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모임에 누군가 한 명은 거의 쓰러질 정도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이 수련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뭔가 이런 느낌을 받곤 했었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떼굴떼굴 구르든가 정말 몇 명은 방언이 급기야는 터지고 말아야 제대로 된 우리가 수련회를 했다. 이랬었거든요. 성경학교가 끝나거나 수련회가 끝나면 몇 명 방언 받았는지 그게 어떤 수련회의 성공 여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요즘은 방언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수련회를 가면 당연히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설교 때 목사님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를 여러 번 외치면 방언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죠? 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것 같은데 옛날엔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중간중간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적인 내용의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좀 삽입하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중간중간에 간증 같은 것들을 훨씬 많이 넣었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병원에서 포기한 병이 나아서 이렇게 일어났다.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점쳐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얘기하는 일들도 있고 그 내용도 요즘과는 좀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한 친구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굉장히 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어느 날 왔는데 꽤 몇 개월간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 친구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그 집회에 꼭 같이 가자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 가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잔뜩 기대를 하면서 제 옆에 있었던 또 아는 지인이 따라간 거죠. 근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본인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에 여러 번 거기를 찾아갔는데 뭐 남들이 흔히 하는 방언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떠한 방언도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환상도 어떠한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험들을 나도 좀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쉽게
또 적극적으로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성령 집회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치유해주고 휠체어 타고 가셨던 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받고 탁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집회를 보고서 한낱 정말 신락 같은 그 희망을 안고 아버님이 불편하시니까 휠체어를 끌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평생 기도하신 분이고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갔는데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을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가셨는데 어렵게 그 큰 집회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여전히 사실은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나셨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저희가 상담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집회 갔을 때 무슨 썩은 니가 금니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 번 사실 저는 들었습니다. 참 주변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사실 이 성경 안에는 많이 쓰여져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일이나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인 사건,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건 등 참 와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도 좀 있으면 우리도 좀 힘 좀 받을 텐데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그러한 성경의 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일쯤은 다 알고 있죠. 놀라운 이 상황이 너무 놀랍고 큰 기적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의심을 할 만큼 사실 그런 대단한 사건,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 바로 앞순간인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된 노역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시겠다 하셔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셨고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이제 막 그들을 막자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내는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이제 구원의 손길을 쫙 펼쳐주셨죠. 그렇게 이제 막 탈출을 성공해서 짜자자자자 가고 있는데 앞에 떡하니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다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군대들이 다시 막 쫓아서 오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투덜투덜 차라리 죽게 하지 하면서 원망하는 상황.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지금 이 놀라운 사건, 그 모세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14장 뒤에 15장은 미리암도 막 찬양하는 또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본문에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건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2절이라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는 좀 달리 읽혀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에서도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 이 가사 자체도 너무 은혜롭죠. 그리고 너무 참 멋진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명확하게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을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보지 못할 거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지 말고 꼭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일, 그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그 10여 년 전에 집회에서 왜 자신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라고 시무룩해했던 그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기회의 불균형이라고나 말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렇게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고 또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도 보았는데 우리 삶에는 왜 기적은커녕 작은 방언조차도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는 이 성경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고 있는 걸까? 왜 잠잠하신 것 같을까? 모세의 기적은 오래전 옛날의 일만 같이 느껴지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오늘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똑똑히 보아라 라고 이 소리치는 놀라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여느 때와는 다르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할 놀라운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봐야만 하는 기적 말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5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미 얘기하신 것을 비추어 보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행복을 나누는 것. 지금 제가 무엇을 비교하는지 들으셨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지금 우리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두 눈을 마주치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처럼 여겨질까요? 월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미국 대학교의 거의 필독 도서라고 하는데 이 월든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서로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짚어보죠. 에덴 동산 이후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이 이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한 게 뭐죠? 3장이 죄를 짓는 장이라면 4장 바로 이어서 나온 사건이 뭐죠? 바로 인간이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에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처음 나왔습니다.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어쩌면 시기와 질투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리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인간, 에덴 동산 이후에 그렇게 노 땅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바로 우리의 실존인 것 같은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서로를 잠시 한 2, 3초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나요? 없어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이렇게 평상시에 지내다가도 자기가 약간 갑자기 싫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2, 3초간 눈동자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하거든요. 서로 마주보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메두사 있잖아요. 그 여인을 보면 다 돌처럼 굳어버리는 만큼 정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누군가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존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눈물 흘리며 회복하는 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기적으로 여겨지실까요?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강팍하고 딱딱했던 우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에는 한 형제로부터 그러한 고백도 들었지요. 서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녹아내려졌다. 아, 이럴 수 있구나. 서로 저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딱딱해져 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찌르는 데 더 익숙하게 달려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인데, 그러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러한 인간들이 그 본성을 거슬러서 누군가를 부둥켜 안고 보다듬어주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재벌 부모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내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재벌인데 그분에게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남들은 그토록 어렵다고 이건 기적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데 명문 대학교에 보내는 거 오히려 쉬울걸요? 좋은 곳에 있게 하는 것, 좋은 것을 넘치게 주는 것, 능력 있는 부모에겐 굉장히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재벌이라도 할 수 없는 거 뭔지 아세요? 자기 형제들 간에 내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끔찍하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사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것, 보다듬어 주게끔 하는 것, 그거는 돈 많은 부모라도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는 사건을 행하시는 것과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이 기적으로 여겨질까요? 아무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어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 같은 일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고백한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기적처럼 여겨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이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건져내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이 똑같은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한 놀랍고 특별한 시간들로 우리는 매 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 가능의 시간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기적 가능한 시간들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도 사실 경험했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 아까 점심 먹으러 살짝 내려가는데 우리 경제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수련회 갔다 왔더니 확실히 지난주에도 봤던 사람이고 그 지난주에도 봤던 사람인데 오늘 유독 그 사람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라고,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반갑다라는 거죠. 훨씬 더 반갑게 여겨진다는 거죠. 좀 신기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뭔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 안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상황이 때로는 해석되고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다시 한번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 아까까지만 해도 금방 죽을 것처럼 얼굴 표정이 어두웠는데 다시금 묘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나.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과 이런 수많은 공간 속에서 또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 또한 기적 같은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을 만난 것 또한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순간들을 두시고 예비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임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보세요. 딱 보세요. 예. 옆에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낼 재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한 존재들, 그리고 특별한 너희들과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너를 빚어갈 거야 하는 사람들을 저 지방에서 끌어서 어떻게든 서울에서 또 났는데 그 서울에서 신촌에 와가지고 또 신촌 중에 또 장로교회 여기 와가지고 그 중에서 예배 옆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가능성들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얘들아, 오늘 이 기적의 시간들을 똑똑히 봐도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날들이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 순간을 똑똑히 보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진 그 어떤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과 이 일들을 마음을 잘 좀 간직해 두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기적을 일으키는 삶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스타에 보면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나는 여기 갔다 왔어요 하고 막 좋은 사진들, 배경 사진 막 훌륭한 것들 많이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감동 있는 사진이 나에게는 감동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배경을 찍어 놓은 사진이어도 나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사진은. 그리고 그 사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그 남이 찍어 놓은 배경 사진을 내가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곳을 여행한 것이 아니어도, 대단한 자연을 담은 사진이 아니어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호흡이 머물러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이 머물러 있었던 그 장소를 담아낸 사진은요, 여러분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지 않던가요? 그 사진을 보면 왜 그래요? 그 시간에서 느껴졌던 감정과 특별한 이야기들이 같이 동시에 떠올라서 나를 움직이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 막 사진을 보면요, 중등부 때 그 아주 허름한 방에서 수련회 때 찍었던 사진을 발견했어요. 머리 이렇게 좀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짓고 있는데 옆에 남자애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아, 얘 나 좋아했던 애인데 그때 얘가 어떻게 고백했는데 막 이런 게 막 떠오르면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함께 소중하게 떠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매일 주일 말씀을 전하고 나면 사실 월요일이 되면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월요일부터는 저는 사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괴로워해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지?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은혜롭고 감사한 순간들도 사실 많지만 대부분은 괴로운 시간으로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에게도 굉장히 기적 같은
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또 깨닫습니다. 어렸을 적에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동네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냥 뭐 좋아서 그림을 그리던 어떤 어린 한 소녀가 대학교의 서양학과를 진학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화가를 꿈꾸다가 어느 날 승무원을 또 하더니 어느 날 또 결혼해서 유학생활로 떠나고 대단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살 것 같다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서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 저에게도 사실은 대단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다라는 이 시간 자체도 저에게는 사실 놀라운 기적 같은 순간이죠. 우리는 참 삶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수련회를 즐겁게 우리가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내일은 충만하게 우리가 수련회에서 왔다고 했지만 내일은 또 월요일, 또 화요일, 또 다음 휴일과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매일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산다고 느끼며 정말 정신없이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는 기적을 봐라. 다시는 오지 못할 순간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말이죠. 얼마 전 그 김혜란이라는 작가, 소설가가 쓴 에세이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글이었는데요. 그러니 만일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린 제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공간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봐두라고.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봐두라고. 그 풍경은 앞으로 다시 못 볼 풍경이고 곧 사라질 모습이니 눈과 마음에 잘 담아두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만난데도 복원할 수 없는 당대의 공기와 감촉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저는 못 알아들을 테고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라고 한 에세이 글인데요. 저는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무 날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기적의 날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의 모습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듯 우리하고 함께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적을 못 찾아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실걸요? 그 책 아시잖아요. 원리를 찾아라. 그죠? 저거. 네, 저 되게 저 책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교보 이렇게 보면 샘플로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 찾아보는데 너무나 비슷한 소품들,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빨간색 줄무늬에 청바지 입고 모자 쓰고 안경 쓴 원리를 찾는 거잖아요. 이 사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품들이 등장하면서 매 페이지를 넘기면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간신히 찾아내는 거 보면 참 허탈할 때가 짝이 없어요. 이렇게 막 찾다가 보면 이 원리가 얼마나 평범한 장소에서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발견해 보면 참 허탈하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보였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책이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질 때 작가는 분명히 전제하고 만들었어요. 매 페이지마다 원리는 있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있어요. 지금 작가가 책을 보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찾아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책을 보는 독자에게 너희들이 원리를 찾아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찾아야 대신 작가가 찾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리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분명히 원리는 그 책 안에서 존재하지만 잘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흥미롭게 이 책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작가는 이런 걸 의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장소들 속에서 그 숨겨져 있는 놀라움들 있잖아요. 경이, 이렇게 탄식할 만한 것들, 경탄할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원리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원리가 되게 잘 보여요. 되게 잘 보이거든요. 우리 삶의 기적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은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도 않고 마주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아주 평범한 곳에서 너무 무심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 원리처럼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하게 벌어지는 일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일들,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 이 땅에 기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님 또한 너무나 평범한 곳에서 오셨거든요. 너무나 평범해서 그것이 기적이 왔는데도 기적으로 여겨지지 못했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 속에서 또 마주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따가 샘모임 할 때 제가 숙제를 공개적으로 드릴게요. 샘모임 할 때 이것을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감사했던 이유들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들, 그동안은 보지 못했는데 볼 수 있게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기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는 계속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 순간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매일을 그렇게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만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을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매일이 기적인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런 기적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